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가나안 31개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31개 나라와 왕들을 쳐서 멸망시킨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한 차원인가요? 아니면 극도로 타락하고 회개를 거절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침략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전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어디인가요?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르논 강은 시혼 왕국과 모압 왕국 사이의 경계였고 또한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강은 오늘날의 요르단 왕국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사해 동쪽 중간 지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강은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정복했습니다. 어떤 왕국이었나요? 두 왕국을 어떻게 점령했나요? 민수기 21장 33절.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수아 12장 2절.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강까지며.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두 왕, 즉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습니다. 두 왕국의 영토인 비옥한 길르앗 지방을 어느 지파가 차지하기를 원했나요? 모세는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했나요? 민수기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여호수아 12장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길르앗은 얍복강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시혼이 얍복강 남쪽 길르앗을 다스렸고 바산 왕 옥이 얍복강 북쪽 길르앗을 다스렸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갓 자손은 그 윗부분 길르앗 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길르앗 땅의 절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투를 치른 나라가 총 몇 나라인가요? 여호수아 12장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가나안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31개 나라가 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신 여리고가 그래도 제일 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인근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했기 때문에 기도와 치밀한 작전과 신속한 결정과 용감한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31개 나라와 왕들을 쳐서 멸망시킨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한 차원이 아니라 극도로 타락하고 회개를 거절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무려 31번의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만 하나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가운데 원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닌데 이는 교회가 언제나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관계에서는 물론 지능에서도 사람을 능가하는 영과 권세, 즉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향한 공개적인 반역의 대오에 정렬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93, 59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두 어려운 전투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수많은 가나안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와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경우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길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복, 거짓 퇴각, 야간 습격, 불시의 기습 등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신속히 결정하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적군이 미처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나타나서 급습했습니다. 우리도 죄나 고통이나 유혹을 만나면 신속히 결정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넷째, 그들은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두 왕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31개 나라와 왕들을 쳐서 멸망시킨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한 차원이 아니라 극도로 타락하고 회개를 거절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결정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하고 전진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593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